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에게 실제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생명 연합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이라는 말씀 아시죠? 그리고, 자,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간 예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네. 영이신 하나님이라고도 하시고, 인간 예수라고도 해요. 그러나, 예수는 인간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아는 인간 예수는 인간일 뿐이에요. 왜?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그 형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랐고, 이 땅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인간일 뿐이요. 그런데 알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아야 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만 보면,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돼. 그리고 자, 우리 제자들을 보더라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얻은 겁니까? 예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참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지 않고는 누가 한 자가 없어요. 홀로. 여호와 홀로 일하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홀로 일했다고. 그리스도 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은 일이일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자,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낳은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한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을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저도 생명연합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되듯 우리도 예수가 되는 거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신을 얻은 자는 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몇 가지 논리가 무엇을 뒷받치며? 우리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니까 예수의 일도 하는 거야. 제자들과 같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것은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봅시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주었대.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소리를 3절에서 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다라는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지, 네가 나고 내가 너희야라는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해요. 그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짓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는 너희가 예수와 한 생명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믿는 너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영생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과 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연합이 되는 것은 어떤 상태냐?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왜?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갔어.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 아들이야. 보혜사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문인,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네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참 하나님을 모르죠. 참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구원입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그 아버지를 알아요? 그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요. 자, 우리가 성막으로 치면 우리가 갑자기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 못 들어가죠. 갑자기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12가지 떡의 말씀과 7 등잔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수많은 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 되게 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뜰에 먼저 들어가야 돼. 성전 뜰에. 성전 뜰에 들어가려면 뭘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 성전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양 한 마리 끌고 그 성전뜰에 내가 들어가. 그 성전뜰에 들어가서 뭘 잡아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포를 떠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의식의 일환으로 양을 포를 뜨고 불을 사르고 해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없어졌죠. 근데 뭐만 남았습니까? 뭐만? 나의 생명만 남았어. 어떤 나의 생명? 자, 양을 잡을 때 양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다 태우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남겨놓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양의 피예요. 양의 피. 네?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피만 가지고 가잖아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생명을 끝내야 된다니까요.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 뜰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성전 뜰이 뭐예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못 박혀 죽어주었잖아요. 이게 뭐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양이 어린 양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성경을 배우려고만 해. 성경을 가르치려고만 해. 이 성경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성서에서 12가지 떡의 말씀과 7 등잔의 빛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들을 걸치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율법이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또 예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라니까. 모든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아래서 사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 기독교 대부분 그래.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구원의 경륜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구약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들 수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하고 똑같은 거요. 예수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요? 예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알게 하려고 보냈어요, 예수를? 예,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즉,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똑같아요. 율법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제사도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사. 내기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이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네.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인간 사람이요 말씀이요. 인간 예수가
아버지를 알게 합니까? 인간 예수의 가르침이 아버지를 알게 합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예수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몰라요. 예수가 말하는 가르침,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법으로만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자신을 죽으면,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자기가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써있다고 너희들은 보느냐라고 하니까, 율법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저는 읽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야.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거기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하고 똑같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모든 물과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보세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완벽하게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그럼 그대로 해.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 얻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걸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안 했다는 거요. 알고는 있는데 안 했다는 거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하는 거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나 똑같은 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상태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복음을 믿는다는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를 아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아는데 성경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어버리면 돼. 다른 말 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니까요. 아는 거. 문제는 이겁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 예?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찔끔찔끔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저에게.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신 말씀 다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알고 있는 대로 제가 할까요, 못할까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거기 다가가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가 다가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다 써 있거든. 모세오경이 다 기록돼 있거든. 그러니까 알아. 문제는 아는데 그대로 안 해. 예수님도 똑같이 새 계명을 똑같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그 계명 그대로 똑같이 새 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새 계명이 아니라 액계명이야. 요한일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계명이나 액계명이나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있는 게 아니에요. 액계명 있고 새 계명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면 구약이대로 신약이면 신약대로 그때 주시는 그 계명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모세한테 계명 줬다고 그래요. 맞아요. 모세에게 준 계명을 성경 보면 액계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줬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여러분 계명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계명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했잖아요. 그 아담에게 야, 너 모든 거 다 먹어. 그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이라니까. 그리고 딱 한 가지 그거 먹지 마라. 어디가 있는 건지 알지? 내가 가르쳐줬지. 그거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이라니까요. 네? 율법이 어떻고 액계명이 어떻고 새계명이 어떻고 이건요 우리들에게 꼭꼭 집어가지고 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들어가 보세요. 응? 모든 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법이고 모든 게 율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내가 곧 아버지다라고 말한 부분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 되니까 우리가 예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논리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로
각각의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면 구원받는다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내가 예수가 된다고 하면 구원받는다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구원주인데 무슨 예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도, 여러분, 천국의 경륜으로는요, 천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나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엄청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서 엄청 불행하게 사는 사람 중에 그냥 상중하로 나눠봅시다. 엄청 불행하다는 것은요, 어디에서나 엄청 불행한 사람 다 있어요. 지구촌 어디나. 그러나 대한민국 중에서 상, 중, 하로 이제 구별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하로, 하급으로 사는 사람도 진짜 어렵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행복해. 사실은요. 그 생활 수준이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행복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생활 수준이 높아도 자기가 만족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수도 없잖아요. 응? 재벌 회장들도 자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자예요. 구원을 받을 자는 똑같은 레벨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의 경륜도 있고 아들의 경륜도 있고 백성의 경륜이 있어요.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아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부활로 가기 위해서 여자들이 더 큰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요한일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더 큰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칼로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는 일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않더라도 구원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자,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기도를, 구제를, 그 고넬료의 마음을 받는 것은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그런데 더 좋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생명 얻는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레벨이 달라요. 아들의 경륜과 신부의 경륜과 백성의 경륜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예수가 된다면, 아들을 되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예수를 여러분 신부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라고 그래? 아니에요. 아들과 신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구원의 경륜을 가는 거예요. 백성이 됐든 아들이 됐든 뭐가 됐든 신부가 됐든. 근데 예수는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가 아버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생명을 전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생명연합을 하는 것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아는다는 단어, 예,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저희 아는 거. 그러면 이거 아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동침한다는 것을 이제 이 저기를 보면 사전을 봐도 성관계적인 그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생명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이야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실제로 생명 못 낳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도 생명의 씨를 못 주는 남자가 있고 여자도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밭이 되어 있는 여자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이 남녀가 서로 잡아야, 잠자리를 해봐야, 씨를 주고 씨를 받아봐야 확인하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가 씨를 받고 씨를 주고 씨를 받는 이 과정이 없이는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씨를 주고 씨를 받는 이 관계가 있어져야 이 남자가 확실히 나한테 씨를 주었구나. 이 여자가 내 씨를 받아서 확실히 씨를 내놓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다는 의미가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 된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야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가 원가지도 잘라버릴 건데 너희들이 까보냐? 이런 표현 아시죠? 그래서 접붙임바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저도 감나무 접을 많이 붙여봤어요. 많이 나지만 몇 번 붙여봤어요. 가지를 띄어다가 다른 가지에다 붙여. 가지를 안 띄고 눈만 띄어다가 봄에 눈만 가을에 눈만 띄어다가 다른 가지에다 붙여놓으면 봄에 이제 그 눈 띄어서 붙인 그 눈에서 가지가 나와. 그래서 감이 열려. 여러분 감을 이렇게 큰 감을 뭐라고 합니까? 네, 대복. 큰 그래서 대복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감을 따고 싶은데 자, 요만한 도토리가 열리네. 네? 이런 도토리가 열려. 그런데 이 도토리를
같이 열리는 감은 진짜 많이 열려. 대복은 많이 열려도 그래도 주렁주렁 열려도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아요. 근데 이 도토리에 만한 감은 엄청나게 막 따닥따닥 열려. 고염나무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도토리 감나무에 뭘 갖다 붙여요? 대봉을 갖다 붙여요. 대봉 그 가지를 갖다가 붙이면 이 대봉 붙인 가지에서 여러분 대봉 감이 열려. 그런데 감이 좀 많이 열려. 그러나 많이 열리니까 떨어지기도 해. 그런데 보세요. 이 가지가 붙였다고 해서 원 가지의 생명을 먹고 자라지만 이 붙은 가지가 자기의 속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원 가지의 생명수를 먹지만 자기의 속성을 안 버려. 자, 또 반대로 이 도토리 감을 맺는 이 가지를 띄어다가 이 대봉 감나무에 접을 붙여봐. 그럼 대봉 감나무에 대봉이 열리는 나무의 영양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 도토리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도토리 감이 대봉 감을 안 맺어. 대봉 감을 안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 접을 붙여도. 그러니까 이 접 붙일 때는요, 양질의 종류의 가지를 양질이 아닌 나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지만 우리의 속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니까요. 안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같은 속성이라고요. 같은 속성.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 예수가 될 수도 없고 보혜사 성령이 될 수도 없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이요. 우리는요, 인자가 될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어. 다만 우리는요, 배우고 익혀서 이해를 한 만큼, 깨달은 만큼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마칩시다. 어떤 분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얘기해. 여호와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질문해. 여호와를 우상이라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데 그게 다 그럼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반면에 또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또 우상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알아요. 제가 알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자꾸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여호와가 이단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알아.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참 하나님을 나오죠. 참 하나님. 그러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 말 맞죠? 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이지. 또 그 논리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단 하나님을 만들고 이단 여호와를 만드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이단이 되고 뭐 참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현해주는 방식으로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응? 어디 하나님이 이단이 있고, 응? 참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 아이를 믿는 거야. 엘로힘 아이를. 이게 이 엘로힘 아이를 아브라함도 믿고 솔로몬도 믿고 다른 이방신 섬기는 사람도 이 엘로힘 아이를 믿고 전부 다 엘로힘 아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이 엘로힘 아이를 이거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방신 다 점치는 신이든 점치는 사람이 말하는 산신령이든 용왕신이든 그런 것을 다 표현해도 성경은 엘로힘 아이라고 그래. 엘로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엘로힘 아이르.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 100%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엘로힘 아이레를 믿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아이레라는 의미로, 그 다음으로, 첫 번째 것에 이은 두 번째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해야? 나를 부인해내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뭐가 돼? 내가 주인이 돼.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이단 있죠? 이단이 돼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소리도 저도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는요, 제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되었어도 내가 아는 상태에 예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 100% 예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고 100%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100% 여호와 100%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기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는, 거기까지밖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기까지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기까지밖에 알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건 놓치는 순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아는 세계 부인하는 거라고. 내가 받은 은혜 세계, 내가 받은 깨달음의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경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그리스도의 경륜을 모른다고 전제할 때, 현재 나에게 입혀진 상태를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로. 내가 받은 것들은요, 내가 깨달은 것들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내가 딱 쓰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어 있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계시록도 보면 24 장로들이 엎드려 있죠. 왜 엎드려 있는 거야? 면류관을 반나보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네?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엄청난 그 깨달음의 세계를요, 내가 처음에는 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이걸 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림을 오래 가져가면은 가져갈수록 손해야.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은혜 세계가 이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 내가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인데 내가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 더 큰 은혜. 그래서 바울이 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표현을 했는지. 이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왜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욤욤부터 욤욤. 날 안에서 이 날은요 빛입니다. 빛.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모든 섭리 안에서 그 빛의 깨달음에 더 큰 빛의 깨달음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 빛의 세계를 반납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 때문에 아이고 너는 그거 갖고 안 되겠다. 더 큰 놈 줘야 되겠다.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해. 여러분 오늘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실제의 생명 연합을 해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 동참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 속에 동참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